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6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와 힘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전하세 하라 성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품에 늘 안아주시니 산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64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정문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고르지 않는 일기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길고 지루한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더운 일기에 마스크를 써야 함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일상 속에서 누렸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당연하다고 느끼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녹여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소금처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먼저 녹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 복음을 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더하셔서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인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께도 지혜와 열정을 더하셔서 더욱 부흥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와 매주 영상으로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께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에게 믿음으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 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손재명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찬송가 342장을 불렀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 온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늘 며느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왕내숭쟁입니다. 기도한다기에 들어보니 시어머니 이기자라는 노래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불렀냐고 전도하러 간 그 성도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곧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별로 웃으시질 않네요. 똑같은 찬송가이고 비슷한 가사인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로 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오해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늘 하나님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마음과 일치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얻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촌형 하나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캐나다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유전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어서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이렇게 힘겹게 농사 짓는 대신에 그런 사업을 하면 좀 더 빨리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 형에게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나를 그 석유 사업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회답이 왔습니다. 형이 말하기를 석유공학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석유 사업에는 함께 할 수 없으니 너는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 그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완곡한 거절의 편지였습니다.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나도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는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석유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마친 다음에 또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내가 이제 석유공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으니 나도 형님과 같이 동업해서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십시오. 형님은 그를 그러라고 허락을 했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23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 농장을 급하게 파느라 값싼 가격에 내어놓고 그 농장이 팔리자 말자 캐나다로 가서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그 농장을 싼 가격에 사서 그 농장을 물려받은 이 새로운 주인이 가축에게 물을 마시려고 개울물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둘러보았더니 농장에 있는 그 개울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 우리 가축이 먹고는 배가 상하게 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알아보았더니 그 농장 한켠에 있던 그곳에서 아주 큰 유전이 발견되어졌습니다. 23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었던 이 사람은 알지 못해서 나도 캐나다에 가서 석유 사업을 해야지라고 떠났는데 정작 자신의 농장에 큰 유전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행동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시편 73편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겉을 볼 수 있지만 속을 보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농장에 엄청난 매장된 그 유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농장 주인이 그것을 팔고 캐나다로 갔겠습니까? 겉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속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속을 잘 모르면서.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속을 모른 채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겉으로 보이는 사람과 속 사람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젠틀맨 같습니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바깥에서는 예절 바르고 친절합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들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살아보아야 하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에 시달려 사느라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살면서 내일을 볼 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학생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보는 농부는 봄에 바람이 차고 추워도 들판에 가서 곧 오게 될 봄을 기다리면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겨울을 살면서도 봄을 준비하는 사람, 봄을 살면서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을 살면서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에 나이들은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인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보면서 나를 잘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정작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반성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일 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찰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나라에 방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볼 일이 생겨서 공적인 일로 이웃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충신인 방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엄격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보니 시기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방중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저자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저자거리에 무슨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믿지 않지. 저자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그래,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만약에 세 사람이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사람이 봤다고 하면 정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전하, 아닙니다. 저자거리에는 호랑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그 말이 호랑이를 저자거리에 나오게 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몇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고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중이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저를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말이 많은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까지 우리의 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몇 사람만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거나 또는 말을 들을 때,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늘 겸손하게, 또한 우리가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분별해서 듣는 귀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조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일들, 환경이나 조건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깁니까? 그러면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에 부딪히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의 결과를 아는 지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시편을 쓴 시인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가 악인이 왜 형통한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왜 성공하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이것이 이 시인에게는 늘 질문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되게 살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도무지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점점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버려두시고 왜 저 사람들이 더 잘 될까? 어쩌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동일하게 그런 고민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해답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의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시인이 고백하기를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문에서 종교사회학자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졸고 가기도 하고 은혜를 못 받고 갈 때도 있습니다. 졸아도 잠을 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 왔으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어렸을 적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참 이상하게 보았던 것이 콩나물을 키우는 콩나물 시루를 보면 왜 구멍을 뚫어놓고는 거기에다가 물을 자꾸 부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콩나물 시루의 믿음과 같습니다. 물이 다 새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은혜를 주시면 생각이 바뀌고,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4개월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직분도 받았고 이런 은혜도 받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능력도 해갖고 이런 봉사도 했는데,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처럼 부러워했던 세상 사람들의 번영과 흥왕과 그 모든 세도가 한순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마치 쓰나미가 쓸고 간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로 기억합니다. 종말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신다. 전 세계적인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의 한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도 높은 산 위에 심겨져 있으면 청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위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능력을 가지게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높아지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링컨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 집을 키우지 않았다. 나는 평생에 내 믿음을 키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는 것, 내가 내 삶의 풍요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곁에 앉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정말 귀한 믿음의 교훈이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 우리 곁에 악인이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행복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결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행복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그것이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굳이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아도, 세상에서 뭔가 가지지 못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 얻은 인생의 해답이 바로 그 해답을 가진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해답과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옴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분깃을 누리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27절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가운데가 없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날이 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SNS에 유명인과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인맥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느 맛집에 갔고 경치 좋은 곳에 갔고 뭐가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생의 재미이고 기쁨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이 성전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해답을 주십니다.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인생의 해답을 찾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족 찬양은 우리 한선우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일들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대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어진다고 하고요. 또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되어진다고 합니다.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늘 방역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월은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25일 금요일에 우리 구역 성경 공부 방학에 들어갑니다. 집콕 가족 찬양대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찬양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있는 기도 카드를 다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2021년도 하반기 기도 카드를 배부합니다. 우리가 지난 전반기 기도 카드 가지고 제가 열심히 6달 동안 기도했고요. 또 이제 기도 제목 다시 적으셔서 내시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수요일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